안녕하십니까 교우님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입니다. 입추 지나고 말복도 지나고 나더니 기온차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해가 있는 낮 시간은 여전히 뜨겁고 덥긴 하지만 밤이 되면 벌써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선풍기 없이도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빨리 날씨가 시원해지면 벼가 연글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을 볕에 타면 님도 얼굴을 못 알아본다고. 그렇게 따가운 햇볕이 곡식을 연글게 하는 주된 요인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탓에 요 며칠 사이 가을이 왔음을 느낍니다. 사실 가을이다 싶으면 벌써 겨울이고, 겨울이다 싶으면 봄으로 우리가 느낄 사이도 없이 계절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사는 것이 무에 그리 바쁜지 계절을 느낄 새도 없고 꽃을 볼 새도 새소리를 들을 새도 없이 바쁘게 사는 것이 우리 일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을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더욱 확산되어 코로나 확진자 수가 1,900명, 2,000명대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계절은 쉼없이 변함없이 자리에서 흘러가고 바뀌고 이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들 사람들만이 허둥지둥 세월에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가 파놓은 삶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기먹고 눈먼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이다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그 안에서 침몰하지 않고 주어진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 그 시간에 마음의 여유를 갖고 마음의 여유를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메워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올해 76주년 광복절을 맞습니다. 다 아시는 바대로 광복절은 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국권을 회복한 날과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그 날을 함께 경축하며 광복절로 기념하고 있는 날입니다. 광복절 하면 떠오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하여 안중근, 윤봉길 의사, 이준 열사, 도산 안창호 선생, 남강 이승훈 선생, 여기서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초계같이 목숨을 바쳐서 결국은 광복을 맞이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민초들과 문명의 사람들이 투쟁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으로써 어린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가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면서 얻은 광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통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광복을 위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를 수천 번 수만 번 귀 기울여 바로 듣고 눈을 바로 뜨고 바로 보고 깨어나서
온 마음과 온 영으로 온 힘을 다하여 광복을 맞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상황이나 어느 순간에나 귀 먹어서 들어야 할 것을 못 듣는 일이 없이, 눈 멀어 보아야 할 것을 못 보는 일이 없이 깨어나서 그 어려움을, 그 모진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우리가 감당할 몫일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광복절을 맞아 지금 우리가 이 독립된 땅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선조들의 뜻을 기리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2장에서 43장 말씀과 마가복음 7장 말씀, 그리고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42장 18절에서 4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장과 43장은 제2 이사야의 예언으로 42장 말씀과 43장 말씀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귀먹은 자들아 들어라, 눈먼 자들아 눈을 뜨고 보아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어조가 바뀐 43장에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귀먹은 자들은 듣고 눈먼 자들은 보는데 많이 보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귀가 열려 있으면서도 듣지를 못한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이 고통을 가했음에도 그것조차 알아듣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며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귀먹음과 눈멈, 육체적인 귀먹음이나 눈멈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귀먹음과 눈먹음에 대한 귀를 열고 듣고 눈을 뜨고 보라는 명령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보이는 것만을 보고 보고 싶은 것만을 보지 말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는 들어서는 안 되는 말만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한쪽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다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즉 열려라 하시니 여자는 귀가 열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신약성서 본문에서는 귀 먹고 말이 막힌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병자는 육체적으로 귀 먹고 말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막혀 있었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을 할 수 없었으므로 사람들과의 소통이 불가능했을 것이며 그러다 보니 스스로가 유폐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이 병자가 육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으로도 깨어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열려라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지만 예수님이 열려라 하고 이미 우리를 깨우쳐 주셨지만 여전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고 있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은 내 가까이 있고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하고 증언합니다. 오늘 이 세 본문에서는 귀와 눈과 입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체에서 눈, 귀, 입은 얼굴을 차지하는 중요한 신체 부위이며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기능을 하는 이 세 부분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들을 수 있는데 듣지를 못하고 볼 수 있는데 보지 못하고 말해야 하는데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세 가지가 순기능을 하며 잘 갖추어져 있는데도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것은 가진 자의 오만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보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말하고 듣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사야서 24절에서 그들은 그분의 길을 걸으려 하지 않았고 그분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이었기에 하나님의 법이 어떤 법이었기에 걷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걷고 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으라는 그 길은 표현하면 가시밭길입니다. 곧게 뻗어 있어서 앞이 훤히 보이는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굽이굽이 무엇이 나타나 앞길을 가로막고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는 그렇게 굽은 길입니다. 그 길에는 산돼지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넓은 강이 있어서 헤엄을 쳐야 할 수도 있고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할 수도 있으며 험준한 산을 오르고 비탈길을 달려 내려가야 할 수도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길을 걸었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고 아픈 사람들의 상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 듣고 마음만을 열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못하는 병자를 고치셨듯이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 여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아파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셨듯이 실천해야 합니다. 참 신앙인은 세상을 향해 길을 열고 눈을 열고 마음과 영을 열고 그것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불 한가운데를 걸어도 물이 범람하는 강을 건너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려라 하고 외치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탄식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열지 않고 길을 가려 하는 것입니다. 되도록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길을 가려고 하고 그렇다 보니 이웃을 돌아볼 필요가 없으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으니 하물며 인간이 아닌 동물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 나무나 풀들 우리를 살게 하지만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자연은 돌아볼 필요도 없이 발가락의 때보다도 더 하찮고 쓸모없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메랑이 된 자연 앞에 무기력하게 오직 절규와 통곡만 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 보고 듣고 사랑했다면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랐을 겁니다. 자연과 우리는 서로가 조화를 이루며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나누며 살았을 것입니다. 비단 자연뿐만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열사님들이나 의사님들 그리고 문명의 민초들이 자신의 편안함과 안위를 위해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일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싶은 것만 말했다면 지금 우리가 광복된 나라에서 이렇듯 평화롭게 살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들이 가시밭길을 걸어서라도 내 몸을 바쳐서라도 귀 막지 않고 눈 감지 않고 입 다물지 않고 행동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한 우리 선조들이 쓰셨기에 지금 우리가 있고 우리의 후손들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흔히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 쉬운 말 같은데 또 참 어려운 말입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아빠다 보니 자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딸을 키우면서 저 자신이 많이 성장하고 배우는 것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자식을 낳아보지 않고
키우지 않았다면 손해보는 인생을 살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독신으로 살 수도 있고 거기에서 또 다른 삶의 뭔가를 배우겠지만 아무튼 자식을 키우면서 배운 점이 참 많습니다. 뭔가 하면 진이가 여러 고등학교를 전전하다가 마지막으로 택한 것이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검정고시 학원과 미술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딸이라서 그런지 저와 사소한 일로 부딪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집에 일찍 안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옷 입고 다니는 것, 밥 먹는 것까지 제가 참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딪히게 되고 꾸중하게 되고 진이는 진이대로 기분이 나빠지고 울게 되고 더 나쁜 것은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반목하니까 집안 분위기가 살벌해져서 다들 말이 없어지고 웃을 일도 없어져 버리는 사막같이 황량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대로 자식을 조종하려 했다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과 내 마음이 편하고자 자식을 바꾸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진이를 주실 때 행복하라고 주셨지 불행하게 살라고 함께 살게 하지 않으셨을 텐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고 저 편할 대로 한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마음을 열고 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 딸과 친구처럼 장난치면서 매일 웃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얼음처럼 얼어붙는 그런 삭막한 풍경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매일 기쁘고 매일 감사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넘쳐 흐릅니다. 그렇다고 진이가 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나이에 맞게 열심히 치열하게 그러나 간혹 미끄러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때로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그리고 가끔 충고를 하면서 딸의 손을 잡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참 신앙인으로서 저 한 사람의 작은 부분의 변화가 차차 여러 사람으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가정의 변화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지구를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농사일을 하는 정읍에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가끔 찾아오십니다. 이분은 거리에 인접한 곳에서 구멍가게를 했는데 교통사고로 어린 딸을 잃었다고 합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그것이 그분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커다란 상처가 되어서 그러면서 종교에 많이 의지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농사일을 하는 그곳에 오실 때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반려견 한 마리가 같이 따라옵니다. 근데 오실 때마다 그
강아지가 따라오길래 제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저 친구 이름이 뭐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댕이에요. 그래요. 댕이? 순간 댕이란 이름도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도 이상하길래 그럼 성이 뭐예요? 그랬더니 예, 오씨예요. 그랬어요. 아주머니 오씨가 아닌데 그러면 다시 생각했더니 그건 이름이 오뎅이었죠. 오뎅. 네. 그래서 걔 이름이 오뎅이라는 것을 듣고 그분하고 한참 웃었습니다. 여러분도 웃기시죠? 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달란트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찐 옥수수나 수박을 잘 썰으셔서 들고 오셔서 별별 이야기를 다 하시고 그분이 돌아가시는데 저는 열심히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수긍도 하고 공감해 드립니다. 이것 또한 제가 예수님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의 작은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픔을 생각지 않고 듣지 않으려 하고 보지 않으려 했다면 이분이 제게 찾아오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랑이라기보다는 제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참 신앙인의 길은 결코 크고 어디 다른 데에 있는 아주 거창하고 큰 것이 아니라 참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사소하고 아주 소소한 것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싶었습니다. 교우님들께도 듣고 보고 말하고 마음과 영이 함께 열리는 그 참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